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기어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만큼이나 다양한 취향과 개성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프랑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나 드골 같은 프랑스의 위대한 위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아베 피에르 신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요판 신문 주르날 드디앙슈라는 데에서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1988년 이래 매년 2번씩 50명의 사람을 선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려 17번이나 오른 인물이 바로 피에르 신부입니다. 하도 1등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나 빼고 좀 투표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을 빼고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피에르 신부가 어려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너밖에 없냐? 내 앞에 다른 사람들 안 보여? 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기뻐해 줄 줄 모른단 말이냐?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열렸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다는 진리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말이 씨가 되어서 이분은 일평생을 가난하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이피에르 신부님이 그 공동체 한 사람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때 이분이 이피에르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형제님, 오늘 하루 종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기쁘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입니다. 이피에르 신부가 15살 때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고 18살 때 집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6년이 넘도록 지내게 됩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불편하게 짝이 없는 곳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지났어요. 근데 이분의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친구가 사라지더니 수도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 유럽이 세속화된 시절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수도원에 쫓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피에르가 거기 이제 차가운 마룻바닥에 있는 거예요. 야, 정신 나갔냐 놈아? 아니 네가 이제 막 성장하는 청소년이고 젊음이 창창한 녀석이 성공하려면 파리 같은 서울 도시로 올라가야지. 이 산골 구석이 수도원에 웬일이야?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가자야 임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젊은 친구 피에르가 차가운 수도원 마룻바닥에서 6년이 넘도록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보낸 세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유다의 왕 요아스, 그리고 12살 때의 어린 예수입니다. 각기 시대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 머무셨다, 머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고 이런 단어였나?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자발적으로 인내하는 때 나타내는 쓰는 단어예요. 12살밖에 안 된 어린 예수가 무슨 사건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자발적이고 참을성 있는 마음으로 하여 이 12살 먹은 아이가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요. 이 아이는 어머니가 서원에 의하여 성소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와 고통이었는데 한나는 깊은 기도 후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너무도 큰 기쁨 속에 한나는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젖을 떼자마자 성소인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가 엘리 제사장 앞에 두었는데 아이가 어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하 22장 이하에 나오는 유다의 왕 이름입니다.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다 그러는데요. 이 요아스의 어린 시절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인 아달랴라는 여인의 광기 어린 살육과 독재 통치로 인하여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사는 불행한 삶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 원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라인데 저 북쪽의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이게 교류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물들게 됩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왕세자위로 드리면서 유다의 촛불이 거의 꺼질 뻔하는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되지요. 요아스는 아주 어릴 때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산 아이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아달랴가 유다의 왕가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요아스도 죽을 운명이었는데 다행히 이 아달랴의 딸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공주님이 제 어미를 속이고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어린 아이 6년 동안 숨어 기릅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 성전에서 살게 된 요아스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사무엘, 요아스 각각 삶은 다르지만 모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 성소에서 자라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아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위에 있다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과로를 치듯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랑스러워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며 강하여졌습니다. 어리고 유약한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밖에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혜를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어가 하도 이뻐서 아이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살면서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노인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겠지요. 살면서 온갖 노하우를 축적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혜가 자랐다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소피아가 아닌 쉬네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이해력, 통찰력, 추리력이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50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왜 날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요? 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다. 여기 깨닫지라는 이 단어가 쉬네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인생 경험이 예수님보다 많겠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근심하고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을 때 아이를 책망했던 이 모든 지혜는 다 인생을 살면서 체득하는 지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아는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근심했지요. 깨닫지 못하니 책망했지요. 그래서 근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선생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랍니다. 당시 12살 된 예수와 같이 있던 선생들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입니다.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전통 유대인의 지역에 이 랍비들의 사진을 매장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매장에 가게 되면 아이들의 아이돌이 뭔지 아시죠? 예. 요즘은 우리나라 아이돌이 세계적입니다. 아주 이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사진이 즐비하고 그걸 모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 사진을 모은다고요. 하나같이 근엄한 얼굴들, 수염이 근사하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인물들로 즐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랍비 존경은 아주 대단하고 오래된 관습이기도 합니다. 어린 예수님이 이런 랍비들에게 둘러싸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대단한 랍비들이 12살 먹은 이 소녀 예수에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당대 명망 높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헬레리니, 샴마이니, 가말리엘 같은 학자들은 지금도 회자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움을 금치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지혜는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통찰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적인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이것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른들은 자기 잘났다는 교만 속에서 자신을 의지한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 지혜를 의지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과없이 그들은 받아들일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잘났다는 어른들에게는 주실 수가 없고 아이들이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소에 하나님 앞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어립니다. 아이가 어리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서에 5번이나 연속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이게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거기 누워 자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이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막았지요. 복음서에는 꾸짖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비난하고 경책했다는 말입니다. 뭐 이런 거죠. 어디를 들어오냐, 어느 안전이라고 들어오냐, 시끄러워, 빨리 데리고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요. 아이 사무엘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냐 어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듣는 방법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아니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립니다. 경험이 없으니까요. 뭐 세상적인 지혜는 없어요. 노하우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모르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붙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붙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게 적합한가? 제가 눈을 비비고 여러 번, 아니 이런 말씀, 이게 19금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당혹스럽지 않나요? 아니, 어린 사무엘에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은 그 유명한 화가가 하나 그렸어요.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 꼭 여자아이 같은데 손 이렇게 모여, 진짜 어린 아이예요.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아이면은 내가 사탕 줄까?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얘기가 뭐가 넌 맛있는데 동화책 들려줄까?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당혹스럽다고요. 이게 19살은 돼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집안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대답은 그렇다. 사무엘은 듣는 귀를 가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요. 당대 어른들은 다 이 말씀에 귀가 멀었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눈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벌써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시대가 어두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시대가 영적 암흑기거든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일평생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삐에르 신부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이 삐에르는 19살 때 6년 반 동안 그 차가운 그 수도원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자기 간증을 합니다. 6년 반 동안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맨발로 지내며 마룻바닥에서 자고 매일 밤 자정에 깨어나 1시간 반가량 시편을 암송하고 다시 1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기도드리는 한결같은 생활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앞으로의 내 삶이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은 모두가 수도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낸 이 시간의 결실임을,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을 경배로 바치지 않았더라면 이후에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절대로 가능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암흑기, 어두운 시대, 악이 충만한 시대,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두운 시대,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또 다른 어린아이 요아스 왕자, 시대만큼 어두운 시대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의 화신과 같은 아달랴, 바로 악녀, 이 여인이 온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씨를 진멸하고 바루상을 온 유다에 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겠지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의와 불공평과 억울함과 피흘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 되고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이 깊은 어둠의 절망한 소리도 왜 없었겠습니까? 요즘에 그 드라마 하나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 전에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즌이 이제 방영 중입니다. 지난 주에 3화가 이제 있었는데, 롱나이트, 긴 밤이라는 타이틀로 자그마치 한 90분 동안 북방에서 닥쳐온 밤의 왕과의 싸움을 이제 그려냈습니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어둠의 왕이 닥쳐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와 함께. 근데 이 왕은 죽음의 왕입니다. 그냥 죽음 그 자체예요. 죽은 자들이 좀비가 되어서 산자의 땅에 밀어닥쳤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와 이 공포를 그리려고 막 화면도 막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죽이면 또 일어나고 죽이면 또 일어나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동안 이 드라마를 하면서 내놓으라 하는 용사들이 이 전쟁터에 막 몰려와서 싸우는데, 한 기사가 몸을 숙이고 막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이 싸우다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어떻게 죽음을 이겨? 우린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실감나는 드라마 잘 만들었다. 바로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의 씨를 말리고 통치한 6년의 세월이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당대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을 보고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전 깊은 곳에 소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오늘 역대하 2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 아이가 숨어 자라고 있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에요. 요아스가 성전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목숨이 위태한 이 왕자가 하나님의 집에 숨어 지내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라고 말할까요? 그 뜻은 자명합니다. 거기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품 안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쓴 위대한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요아스 왕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목숨이 안전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상의 세력 앞에서도 피할 길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깥에는 자유한 것 같지만 아달랴가 이 미친 권력으로 온통 바알신이라는 거짓신을 퍼뜨려 놓았어요. 여러분, 바알신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거짓이거든요. 사실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거짓신에 굴복하고 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풍요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 만능이지요. 만약에 요아스가 유복하여 예루살렘에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그는 그 바깥에서 그냥 바알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는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율법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는 안전과 평안, 진리와 참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우상이 만연해 있어요. 요즘은 연예인을 아예 아이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상이래요. 그냥 걔네들이 우상이래요. 뭔 아이들이 빌보드 가가지고 굉장했다고 뉴스마다 난리인데 나는 그걸 보고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성공을 얻고 어마어마한 돈을 얻고 유명세를 얻겠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우상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뿐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아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걸 못 만들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가 지금 바깥이 위험합니까? 아니 위험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소망합니다.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구시대의 폐해로 낙인 찍은 세상입니다. 이제는 모든 경계가 다 파괴되었어요. 동성애, 낙태, 이혼 등등이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마저 여기에 저항할 힘이 있느냐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대한 어둠의 힘을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왕자의 게임에 죽음의 군대 앞에 두려워 떨며 절망하는 한 병사처럼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그냥 한번 부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져서 우리로 자라나게 한대요. 사무엘도 자라났고 요아스도 자라났고 예수님도 자라났다고 성경은 자라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고 모든 세상을 이길 힘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처음 정복한 위대한 등반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실패해서 도로 돌아 내려올 때 눈물로 그랬대요. 너 거기서 기다려라. 너 산은 높이 그대로겠지만 난 자라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정복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날에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어려워. 세상은 못 이겨. 아이가 그냥 살다가 죽을 것밖에 없어. 어떻게 불의를 이겨?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데 대해서 어린아이는 모범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아이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서 같이 우리와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어두운 세상이고 모든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하고 평안하며 여기에서 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나며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온전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자라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